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이삭을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창세기 24장이 상당히 깁니다. 67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 67절까지의 이 내용이 좀 반복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사환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자신의 말로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이 가지는 어떤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특별한 경우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그런 영적인 진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것들을 설명하기란 어렵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보편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오해가 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인데, 그 약속이라는 건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그 말씀은 점점점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적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세대가 끝났어도 이삭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점진적으로 더 분명하게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제 창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약속하신 바를 현실 세계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도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도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관점으로 이해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 결혼에 대한 내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펴볼 건 아니지만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결혼 제도에 대한 내용들,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고 하는 내용들을 무엇과 연결해서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라.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듯이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 그러니까 이 가정의 관계 역시도, 부부의 관계 역시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토대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집을 주관하는 그 종을 불러다가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 조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는 외인이고 나그네고 여전한 괴그로 존재하고 있어요. 안정적 기반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얻은 게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3장에서 막벨라 굴을 그 에브론의 밭을 자기가 산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여전히 세상적으로 보면 기반이 없어요. 안정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서 유력한 집안하고 결혼을 맺어가지고 정략적 결혼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집안 때문에라도 자기들 가문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자기의 동족에게서 찾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찾지 말라 했을까라고 해보니까 칼빈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의 족속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사람의 그 보는 시각은 그 현재밖에 몰라요. 지금의 상태밖에 파악을 못해요.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급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에까지 다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모세 시대에 이 창세기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해.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이 모세 시대에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서 만약에 자신들의 조상 그리고 자신들의 뿌리가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가나안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들도 거기서 다 태어난 거 아닙니까? 자기의 뿌리가 있는 그 민족과 싸워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현재적 상황만 보지만 영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영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성도 안에서 결혼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언약 사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내용이에요.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 인생은 하나님이 존재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한 부류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앞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 달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배우자를 찾는다, 구한다 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의 내용.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기준도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뭐 빈부의 격차, 뭐 학력 수준, 가정의 배경과 문화, 심지어는 인종까지도 막을 일이 아니에요. 국적 막을 일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 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시면 뭐 그 쌍이 결혼을 하면 얼마나 이혼율이 높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과반수 이상이에요. 막 6, 7가정이 이혼한다고 그래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그 이혼 이유를 다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격상 차이가 납니다. 성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뭐 자라오면서 뭐가 배경이 다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기준에 대한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깨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냥 사실로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세상적 기준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러한 세상적 기준들은 어떤 수준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주 완전히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니 못 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그리스도와 베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완전히 뚜렷한 구분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어요? 생각이 틀리고 사고가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고 삶을 추구하는 목적이 틀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제대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바람과 욕심과 어떤 탐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그런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함께 신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되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예. 연애할 때 믿지 않다가 연애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여인 때문에 아니면 그 남자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경험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특별한 일인 거예요. 특별한 일. 예.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걸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거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투자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로 하여금 생각을 바뀌게 하고 마음을 바뀌게 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거라면 이 강단에서도 우리 청년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선교적 차원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라고 외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은 인간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 내가 불신자와 결혼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그의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떨어지게 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도 잘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런 걸 뭐 그렇게까지 고집하고 뭐 이렇게 독단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만 봐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의 인생을 바라볼 때 성경이 말씀하는 건 진리예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 이삭이 갈대아 우르로 가지 말고 그곳의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5절에서 6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떠나본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삭의 아내인 그 배우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 문명이 일어났던, 우리 세계사 속에서 배웠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사람 살기가 좋고 훨씬 비옥한 땅이고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척박해요. 또 어떤 부분,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정된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가 너무나도 좋고 우리의 마음에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 번째 거론하고 있는 이 문제는 가치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작 진짜 중요한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혼뿐입니까? 결혼뿐이 아니죠. 우리 삶의 전체에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 그분의 뜻과 말씀을 편들 것이냐, 그 말씀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인간적 욕심과 바람과 세상적인 그러한 원리에 설 것이냐, 끊임없이 세상 모든이라고 하면 말할 안 되겠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추구해 갈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나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치적 싸움을 이삭도 분명히 하기를 원했던 거고, 이삭의 아내인 그 여인도 그러한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건 근본적으로 신앙인이냐 신앙이 없느냐 그런 문제와 관계된 거라면, 이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를 두고 그 약속을 따라가면서 성도로서의 헌신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처럼 갈대아 우르 그렇게 번영하는 땅,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그 먼 길을 따라왔는데, 그러한 신앙적 결단과 그 헌신과 그 순례의 여정을 자신의 며느리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리브가가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걸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사환이 리브가 집에 방문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내가 좌로 하든지 우로 하든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환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냥 바로 떠나려고 하죠. 그럴 때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말립니다. 조금 더 지체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사환이 바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그 의사를 묻습니다. 자,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겠나이다. 그냥 짧아요. 뭐 더 깊이 고민하지도 않아요. 친정 어머니하고 조금 더 시간을 좀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리브가가 일어나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의 모습들하고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업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들의 부모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도, 그들이 세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적 가치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계속적으로 부여잡고 있어요. 사환이 물었죠. 혹시 거기에 진짜 다 만족할 만한 좋은 여인이 있습니다. 야, 너무 훌륭한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여인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삭으로 오게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아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또 그래요? 리브가가 그래요. 리브가가 인간적으로 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딸과 어머니 사이에 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며칠이라도 더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적 이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장에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리브가의 모습에 아브라함을 닮은 모습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한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친절함이 있어요. 물을 마시게 하는데 사람에게만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따뜻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섬기는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영적인 동질성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영적인 동질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 중심성을 떠나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며 타인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배려가 있는 사람, 친절함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섬김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것을 그대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언약 백성 안에서 이 결혼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영적인 동질성이 중요할까요? 왜 이런 영적 동질성이 중요할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자세와 그 마음 중심, 이것이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말씀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취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동질성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직분자 공부하면서도 같이 나눴고, 그 전에 제 아내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배우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것 바람직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배우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하다.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기준들, 그 영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와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앞에 철저하지 못하면 그러한 대상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정말 반듯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어떤 경우에 연결이 되지 않고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거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새 제가 목사로서 참 이게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자매들은 그래도 조금 교회에서 그 수가 좀 있는데 보면 믿음의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워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좋은 형제를 만나고 싶어도, 성도인 형제를 만나고 싶어도 그런 대상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대상이 없어도 한 번쯤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그냥 믿음 그 자체만을 보고 결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부수적인 조건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사가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분들 참 어떻게 이렇게 만나셨지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뭐냐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진짜 외적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생긴 것도 그렇고요, 막 얼굴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렇게 막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주 보면 볼수록 신비롭고 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제 아내가 저를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다른 거 다 안 보고 믿음 있다는 거 하나 보고 결혼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요 정말 행복하게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정말로요, 정말로. 다른 거 없어 정말. 근데
정말로 믿음 있는 거 하나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믿겨질 정도야. 그 옛날에 그분의 형편들을 보면. 그런데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물질적인 또 회복도 주시고 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 다 상대화해 버려야 되고 다른 모든 것들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 가치를. 믿음도 있으면서 세상적 가치도 좀 따라주는 사람이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과 미련이 있어서 그런 만남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불신자인 형제, 불신자인 배우자를 이제 만나게 되었다면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면 되지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그를 버리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세운 이삭의 그 조건을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정말로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 정말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지와 그 사환의 엄청난 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실질적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내 사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40절 보십시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그 사환과 함께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종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과정의 그 사명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48절입니다.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해 주셔서 그 종으로 하여금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편을 들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니까 그의 인생의 길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 결혼이 누구에 관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복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붙들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정말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리는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